4장 13절입니다. 신약 313페이지 혹은 312페이지에 있을 것 같은데 에베소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저희를 통해서 역사하실 놀라움이 분명히 있는데도 모든 것을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강권적 역사함과 하사 인간의 모든 생각들, 인간의 욕심을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삶 속에 점점 변화되어 하나님의 백성들 놀라운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강권적 역사하사 여기 모인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은혜 받고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왜 그랬다고 했죠? 그리스도 몸, 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보내주셨다고 했어요. 제 기능을 한다는 게 뭡니까?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또 뭐죠? 회복시키고 완전하게 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쏟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삶을 살게끔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럼 다음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생각나시죠? 한 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봉사에 대해 힘쓰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좀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좀 더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보시면요. 여기 중심적인 문장이 항상 중심적인 것은 주어하고 서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뒤에 이르리니라고 했어요. 뭐뭐 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라는 것은 우리가 다라는 것은요. 우리라는 것은 누굴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쓴 이 에베소에 있는 독자들 우리까지 포함하니까 모든 교회를 얘기해요. 모든 교회인데 우리가 다라고 한 얘기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체로 가는 것도 있지만 개개인이 다 포함한 단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르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르리니 되어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도달하다, 달성하다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디까지 이르리니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보면 하나의 독립적인 문장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헬라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 특히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독립으로 안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확하게 헬라어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모두 도달할 때까지 어디에 달성할 때까지 어디에 도달할 때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이해하셨습니까? 우리는 다 도달했다가 아니라 도달한다가 아니라 뭐뭐 할 때까지 도달할 때까지라는 얘기예요. until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 볼 때 이 13절은 독립절이 아니에요.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뭐하고 연결되어 볼 수 있습니까? 11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셨는데 언제까지라고요? 교회가 어떤 상황까지 갈 때까지. 이해되세요? 네. 이것도 봐도 오늘 이 본문도 지난 시간에 12절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선물 주신 목적이었다면 오늘 13절 그게 아니라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 선물 주신 목표예요. 목표. 그러니까 사역자를 주셨단 말이에요. 왜 주셨다고요? 뭐뭐 할 때까지 주셨다는 얘기예요. 뭐뭐 할 때까지 주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할 때까지 사역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끝까지 가고 있다면 사역자를 계속 보내실 거예요, 아마. 이거 할 때까지. 이거 할 때까지는 학자들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 얘기하고 있지만, 언제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선물들, 사역자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더 정확하게 하면요.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 몸을 반드시 여기 13절에 나와 있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볼 때, 오늘 본문을 볼 때요, 아, 이런 상태가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그리스도 몸이라고 우리 고백했잖아요. 또 뭐요? 그리스도 몸이니까 그리스도 선물이 있잖아요. 선물이 뭡니까? 사역자들. 다시 얘기하면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목사들과 교사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고 전제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13절에 있는 상태대로 바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완성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완성된다면 그때까지 우리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누굴 주셨다? 그리스도의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상태가 있으면 뭘 할 수 있다고? 우리 그리스도 몸이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이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도요. 우리가 다 뭐뭐한 데까지 이르니 빼면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세 가지 중에 맨 뒷거부터 할게요. 맨 뒤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다 에이스를 써요. 에이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역자들이. 누굴요? 교회를. 성도들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안을 들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해설을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하는 뜻이 약간 우리가 처음 본 단어입니다. 장성하다는 얘기는 한글 그대로일 거예요. 장성하다는 나이가 찼다는 것이 될 수 있고요. 성장을 다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나이가 차고 그리스도의 성장을 다했다? 이상하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이상하게 느끼시면 여러분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혁개정이 번역을 조금 잘못했어요. 다른 번역을 보면 어떻냐면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장성한 분량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미 어떻게 성장하고 커지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이니까 커지겠지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뭐예요? 그리스도의 가득 채워주심. 그리스도의 가득 채워주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함이에요. 그럼 뭘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그리스도 하면 생각나는 어떤 모양이에요? 모습. 이 모습에 뭐 한다고요? 꽉 차게 가는 정도를 얘기해요. 누가요? 교회가. 다시 얘기할까요? 그리스도가 완전하시다면 교회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그 완전함에 근접하게끔 가게끔 누굴 보내셨다고요? 사역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얼마큼 완전하시냐고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는요 인류 모두를 다 구원시킬 정도로 완전하세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이미 다 선언하셨어요. 하나님 더 이상 없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족하다고 했어요. 앞으로 모든 인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역사를 통해서 다 구원받을 거라 선언하셨어요. 이만큼 완벽하세요. 또요,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가장 높은 곳에 계세요. 인간이 상상하는 높은 곳보다 더 위에 계세요. 그 위에서 지금 우리를 통제하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주권자로 심판자로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게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 완전함에 바울이 얘기하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교회가 그 완전함에 근접할 정도로 성장할 것이다. 다시 얘기할까요? 우리만 얘기합시다. 우리가 얘기하지 그리스도 몸이에요. 우리 몸이 그 완전하게 하신 그 그리스도처럼 성장해서 몇 명이나 상관없이 이 모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그리스도께 하신 역사가 치유 역사하며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분이 가르친 말씀대로 하면 사람들이 천국이 뭔지 알아서 깨달아진 역사가 우리 안에 점점 더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선물들, 그리스도의 뜻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러고 계십니까? 아직도 이렇게 구별이 잘 안 되시죠?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어떤 건지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 또 다른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표현한 거와 비슷한 내용의 표현을 쓰고 있는데 또 똑같이 에이스 앞에 쓰고 있습니다. 뭐요? 완전한 사람을 이루어. 근데 사실 그게 이루어가 아니고요. 완전 사람으로 해요. 완전 사람 쏙 들어간다는 겁니다.
사역자들이 와서 선물들이 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자꾸 전달하면요 우리가 어디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인가요? 여기? 네, 온전하죠. 네, 온전한 사람으로 들어가고 돼요. 저 사람이 뭘까요? 학자들이 재밌게 연구를 했어요. 사람이 보면 일반적인 인간, 인류로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자. 여기 사람이 남자라고. 근데 남자도 어떤 남자예요? 소년이 아니에요. 성인 남자예요. 성인 남자가 왜 그럴까요? 바울 사도가 어떤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바울 사도 시대에 남자는 뭐예요? 남성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가부장 쪽에서 다 집안을 책임져야 되고요. 황제의 남자는 또 나라를 책임져야 되고 군대에서 군대를 책임져야 될 일들이 다 성인 남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완전하게 잘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잘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잘할 필요 없고요. 잘하고 나니까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기니까 자기를 제대로 해요. 성인 남자로서 행할 일들을 제대로 하고요. 거기에 또 뭐요? 책임도 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사람이에요. 성인 남자예요. 이걸 또 강하게 한 게 뭐라고요? 앞에 온전하니에요. 온전한 이유는요, 충분한 뜻이고요, 결함이 없다는 뜻이고요, 완전하다, 성숙되다, 완전히 성장됐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를 앞에 쓰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근접한 것이 뭔지 아니? 그거는 너희가 사람을 생각할 때 점점 성장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너희 자신을 얘기할게. 너희 자신이 완전히 크면 어떤 대접을 받아? 사회의 일꾼으로서, 사회의 책임자로서 너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않니? 이 일을 뭐가요? 교회가 하고 있고요. 이 교회가 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각각 그렇게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정리해볼까요, 여기까지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이런 거죠.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주세요. 선물 주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선물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뜻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일꾼들이에요. 전하면요, 어떤 일을 한다고요?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대요. 어떤 변화요? 성인 남자와 같이 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거에 책임을 지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자꾸만 일을 일으키고 서로 화합하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단계에서 점점 커서요, 예수님이 하셨던 완전함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의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하게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론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해요. 여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집단적인 것도 있지만 개개인의 성장도 있거든요. 정말 그렇게 성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교회라고 얘기하고요. 자, 여러분 지옥 가세요? 천국 가세요? 천국 가죠. 왜 천국 가는데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죠. 그러세요? 여기까지 잘하세요. 그럼 성장하고 계세요? 얼마큼 성장하셨나요? 그럼 뭐라고 하십니까? 성장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얘기를 안 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로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라면 우리는 지금 이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특히 한국 분들이 많이 그래요. 한국의 교회 예배당에 다니는 분들이 많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거기에는요, 좀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아프지만 좀 공부하기 더 어려울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자꾸 죄인이라는 프레임을 집어넣어요. 죄인, 우린 죄인이다, 우린 죄인이다 이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죄송함 때문에 나오는 겸손의 이 말씀도 있었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죄인이라는 얘기는 따지고 보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해도 그냥 하나님 나를 구원시킬 거야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냥 인큐베이터에서, 아니 정말 태어나기 바로 탁 태어나서 뭘 알지 못하는 상태지만 이대로 있어도 그냥 구원을 받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로 받고, 지하시하겠지만 은혜로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죄인이십니다. 회개하시면 돼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요, 성경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얘기 안 해요. 죄인은 구원이 없다고 해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의라고 칭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에요. 누구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 죄인의 프레임에 있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나가는 것 같지만 스스로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뭡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뭔가를 자꾸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얘기합니까?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얘기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예배 생활을 하다
헌금 생활하라, 교회 안에 봉사해라, 그 다음에 뭐요? 건축해라, 전도해서 건축하자. 넓혀지면요 어떻게 해요? 일꾼 세운다고 직분을 줘요. 직분을 줘서 자기도 모르게 직분이 올라가면 착각하는 게 생깁니다. 내가 성장했구나, 성숙했구나 착각해요. 가장 많이 착각하는 사람 누굴까요? 그러니까요 목사겠죠. 한국교회의 직분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게 목사직이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단계를 자꾸 가다 보니 교회가 어떤 일을 합니까? 직분만 자꾸 받으려고 할 것이고 직분만 받은 상태에서 내가 성숙됐다고 얘기하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성숙된 단계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숙한 남자로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제대로 하는 조직을 얘기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러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정말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 저는요 정말 예수 안에서 성숙된 단계로 가고 있는 사람들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전혀 없이 그냥 모이기만 하고 모인 것에 직분만 올라가서 내가 성숙됐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플러스 하나가 들어가는 건지 아십니까? 뭐 여러분 현실 얘기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사실 지난달부터 사순절이에요. 다음 주 여러분 잘 아시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을 얘기해요. 대부분요 한국교회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로 돌아가자는 일을 많이 해요. 십자가 앞으로 가면 다 해결된다고 얘기해요.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십자가는 분명히 우리의 시작점이에요. 사순절 때 와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기억하자는 겁니다. 십자가로 돌아가는 겁니다. 고난주간은 금식도 하는 거예요. 미디어 금식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해서 자기 삶 속에 내가 성숙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일들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또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요새 또 특할, 뭐 특세라고 하나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해갖고 한 주간, 두 주간 모이면 성숙된 믿음이라고 인정해줄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상장도 제시하고요. 개변상도 줌으로써 당신 잘했습니다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생각할 때 조심스럽게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분명히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2000년 전에 일어나서 우리가 돌아간다? 여러분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그 예루살렘 영문 밖에 있는 그 사건을 골고다 언덕길로 돌아간다? 여러분 감성적으로 가능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실제 삶 속에 이미 시대는 2000년 지났어요. 그럼 하나님 뭘 우리한테 요구하십니까? 그 사건이 너한테 이루어질 열매로 하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 부활하셨습니까? 그건요 현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가 있다는 것이에요. 죽으신가 부활하신 나한테 있으면 구원이 이루어졌고요. 그것이 어느 순간에 일어나서 점점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 꼭 붙들고 있으면 구원받아 있다면 여러분 생각은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예수 당신의 아들을 왜 죽음과 부활하심을 동참하게 하셨냔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현재의 모습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게 있다. 이게 어디세요? 히브리서 가볼까요? 히브리서 5장을 보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럼 십자가 부인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고 부활시간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도 다 믿어요. 잘하셨어요. 거주명이 뭔지 아세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냐는지 그것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처음 믿은 분하고 나중에 믿은 분, 오래된 믿음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처음 믿은 분은 처음 믿은 분에 합당한 것이 있을 것이고요. 오래된 사람은 오래된 사람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오늘 본문을 그걸 얘기하고 계세요. 너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온 나이가 차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너희 삶 속에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너희 삶에서 요구되는 일들이 열매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로만 돌아가면 된다. 이건 기본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십자가 사건은 그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11절 같습니다. 5장 11절.
히브리서 5장 11절 보시면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하려 했더니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이 히브리서 기자 교자들이 그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다가 생각해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12절 보세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됐으면 뭐가 됐어야 된다고요? 선생이에요. 누구를 가르치는 입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도하는 입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예수 믿은 지 20년 됐습니다. 자랑이 좋아요. 20년 된 결과가 뭡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나 20년 믿어서 30년 믿어서 쪼서 구원 받을 거예요. 그거 좋아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 보세요. 권사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뭐요? 와, 우리 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사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있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있느냐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직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 난 가르칠 수 있는데 잘하셨어요. 좀 이따 얘기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정확한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떠냐면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도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우리 너무나 겸손하게 해요. 목사님들이 이거 설교, 이거 성경 뭐라고 얘기하시니 이걸 한번 해석해 보세요. 10명 중 11명이 목사까지 봐요.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그것이 미덕이라고 여겨요. 겸양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연수가 얼마나 됐으면 거기에 맞춰서 분명히 사역자가 있었을 것이고, 그 사역자에서 키웠을 것이고,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자랐으면 자란 것만큼 거기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특히 뭐에 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몰라요. 얘기해보세요. 사도님이 얘기해주세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얘기해보세요. 목사님이 얘기해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건 교회로서 정확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야단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히브리서 기자가 야단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 누가 먹어요? 성인들이. 성인 남자들이 표현한 바울이 얘기한 성인 남자들이 단단한 음식 먹어요. 20대 넘어가면 돌도 씹어서 소화시키잖아요. 그런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몸은 20년 이상 됐는데 사람 뭘 먹는다고요? 젖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맞지 않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한국교회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있다면 지금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요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의 목적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없어서요? 사역자가 없어서요. 혹은 사역자가 있는데 가짜 사역자, 혹은 사역자가 아무리 얘기해도 귀를 막고 있어서. 여러분, 이 얘기를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14절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요. 장성한 또 나오죠? 다 성장한 사람 것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라. 하나님 뜻을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장성한 자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선물을 보내신 이유는 각자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게끔 만드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고요. 거기에 맞게 성장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서, 아까 얘기했지만 성인 남자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처럼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때도 그게 안 됐나 봐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6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여기만 강조하잖아요. 그리스도 도의 초보가 뭡니까? 십자가 붙들라 구원받는다. 십자가 붙들라 구원받는다. 맞아요. 구원 받아요. 근데 그 도가, 십자가의 역사가 지금 나한테 어디까지 왔냔 말이에요. 애의 믿음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어서 어디까지 왔냔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끝까지 그리스도의 초보, 도,
처음의 단계 십자가 밑에만 앉아있으면 아무리 성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역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커가라. 여기 보세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새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이건 생기초란 얘기예요, 여러분. 내세 있습니다. 천국 있습니다. 지옥 있습니다. 생기초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마음속에 너 지옥 있는 거 알아 몰라? 모르는데요. 너 예수 믿어서 안 믿었어? 믿었는데요?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내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건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그런 얘기에 의해서 이미 열린이 지나가면 그 사역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저 뜻이 전달되므로 아하 하면서 이건 점점 나중에 다 아는 거고 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직도 여기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요. 여러분 그리스도 몸이 아닌 경우든지 갓 태어난 그리스도 몸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없든지. 여러분 이건 경고 사인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뭐요?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오늘 말씀한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 큰 모습으로 가는 그것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걸까요?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걸 향해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향해서 살고 있는 사람과 아는 사람들이 같이 손잡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사람이 올라가다 돌아가시면 그 밑에 사람들이 다시 성장해서 올라가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몸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요. 예수 믿는 것은 종교생활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것은 이론적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건 정말 우리 현실이며 그리스도의 진짜 살아 역사하심을 그 몸을 통해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선물을 보내신 그분이 각각 키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요. 다 다르지만 분명히 이렇게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어떤 분은 이렇게. 다 차이가 있겠지만 있어야 돼요. 이전 다음입니다. 제가 좀 지나서 읽을게요. 7절 보세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하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함이 되리라. 우리에게 열매가 없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내가 몸은 커가고 있는데 연수는 많이 갔는데 내가 하나님 잘 알아. 기도도 잘해요. 찬양도 잘해요. 찬송가 모르는 게 없어요. 목사님 설교 다 들으면 다 이해가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서까지도 내 안에 성숙된 성장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몸은요. 우리가 못 갈 뿐이지 정말 그리스도 몸들은 성장해서 땅 위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그 안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는 문제지. 아 그런 거 없을 거야 문제. 아 그러면 여기 계시면 돼요. 진리 뭐라고요? 그런 교회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런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점점 성숙되고 성장하는 단계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 된다고요? 왜 안 될까요? 가르침이 잘못됐어요? 맞아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가르침이 잘못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주 오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거 시작하는 점이 더 개인으로 가요. 개인. 아까 온전한 사람까지 가서 그 전을 보세요. 그 모이기까지 손들어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고 했어요. 하나가 된다고 표현이 잘못됐다는 게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정확하게 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의 일치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일치함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하나가 돼서 become 이렇게 된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렇게 조성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역자를 통해서 믿음이 하나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오전에 우리가 벌써 얘기했어요. 믿음은 하나이라 선포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이 다시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온 사람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이 이미 하나 된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됨이 진정으로 계속 유지되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하나가 되는 날이에요. 그걸 위해서 누굴 보내셨다고요? 그리스도의 뜻을 전달하는 사역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난 믿음이 있습니다. 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보니까요, 모양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살고요, 어떤 사람 모양이 있는 사람 이렇게 살아요. 왜 하나가 안 됩니까? 뭐 때문에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지식이 하나가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사역자들 보내시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뭘까요? 우리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국 교회가 가장 많이 써. 우리 선배님들이 정말 그래서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사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잘못된 교리가 있어요. 그 하나가 안식일 개념이에요. 안식일을 뭐로 생각된다? 주일성수. 주일성수가 뭡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래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서 하나님께 복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간증을 하시면요, 내가 옛날에 주일날 잘 안 나왔는데 요즘은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고 계십니다는 줄성수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줄성수라는 복 준다고 돼 있어요. 두 번째 뭐요? 11조. 11조 잠잤더니 나한테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 11조 나중에 시간 내면 얘기하고요.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을 안 지켜야 된다고 얘기해요. 줄성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 분들하고 줄성수 강조하는 교회하고요, 판이하게 달라요. 아니, 그리스도는 하나라는데 어떻게 그 교회하고 그 공동체하고 이 공동체가 다릅니까? 다르면 이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걸 보내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선물들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없어지도록 하려고. 여러분과 제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 교회는 다 저럴 수 있어. 저긴 줄섬 사람 복 받는데. 어느 교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서 듣고 줄섬수와 11조를 하면 이 땅에서 굉장히 잘 살고 아들이 잘 될 거야. 그리고 구원받아.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얘기해요. 그럼 또 그게 다 맞다고 생각하고 간 사람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 거의 80% 이상이 그런 교회 대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80% 적게 주백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벗어난 사람들은요, 불안해요. 왜 불안합니까? 똑같이 예수 믿는데요. 똑같이 예수 믿는데 나는 복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잘못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하는 사역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서 우리 먼저 예수님을 볼까요? 마태복음 50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보면요. 다 찾아서 1절부터 제가 지금 설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작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제자들이 다른 데 가서 이삭을 잘라 먹는 거는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랍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남의 밭에 들어가서 먹는 건 노동법에 위반됩니다. 물론 랍비들 얘기예요. 성경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다 믿었어요. 유대인들은 그것이 다 옳다고 여겨요.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불도 피우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율법에. 그러니까 그게 옳다고 여겨요. 근데 이들은 죄를 졌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시 제자들이 안식일을 하지 못할 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이걸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신 분들은 아마 제가 보기엔 성경을 제대로 잘 읽으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느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요, 배고팠어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서 혹시 먹을 거 없습니까? 했더니 원래는요, 제사장들만 먹어야 돼요. 이 진설병 내려온 걸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데, 이 제사장이 웃긴 게요, 나 진설병밖에 없어. 그러면 먹지 말아야 돼. 가. 이래야 될 텐데, 이걸 가서 먹을래? 다윗이 주세요. 그래서 먹었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이걸 지금 예수님 얘기하세요. 율법에 의해서 분명히 진설병의 떡을 먹으면 거룩한 것을 범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들 넘어간 거예요. 아, 다윗이니까, 다윗이 제사장이니까 먹어도 되겠지. 제사장이면 왜 다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말씀을 아주 이해를 못하는 얘기하셨는데 5절에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했냐. 제사장들은요, 안식일 날 누가 와서 뭐 잡아주세요 해도 해야 돼요. 일하는 거 아니에요. 불 피우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데 제사장들도 성전 안에서는 안식일을 범한 게 죄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예외가 있으면 예외. 율법도 강하게 안식일 다 죽이게 돼 있어요. 근데 예외가 있으면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6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에게? 제자들이 예수에 속해 있으면 그들은 제사장이 성전 안에 있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안식에서 그들은 자유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말 뜻을 너희가 알아두더라면 무죄한 자를 무죄하다고 얘기해요. 정죄하지 아니했으리라.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 오해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오해했을 거예요. 랍비들은 더 예수를 치려고 했을 겁니다. 안식일 범한 자이라.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의 큰 의미를 누가 알아요? 나중에 제자들이 알아요. 나중에 사도들이 알아요. 이 말씀이 뭔지. 이 말씀을 안 다음 때 선언한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 있어요. 갈라디아 5장 볼까요? 1절부터입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뭐 하려고요?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다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종의 멍에 뭔지 아는 걸 설명해요.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며 할례는 왜요? 율법에서 하는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 할례까지도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 하나 받으면요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돼요. 율법 안에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어떻게 해요? 무섭죠? 율법을 다 지켜서 나 의롭다 하는 사람들은 어려워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자들은 무죄하다. 내 안에 있는 자는 제사장이 성전에 있는 것처럼 안식일이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들은 무죄한 절대 정죄하지 말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율법을 다시 지킬 이유가 없음을 얘기해요. 나가서 율법 지킨다? 예수에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는데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 뭡니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5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자유함 속에 살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할례도 받아볼까? 안식일도 거룩히 지켜볼까? 이렇게 누가 하냔 말이에요. 그러게 보세요. 8절 보세요. 그 번면은 너희를 그렇게 만드는 자들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 일꾼들은 그리스도의 선물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선물이 들어오면 정확하게 알아요. 아하,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너희가 예수 안에 있는 건 믿음을 통한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너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키려면 다 지켜야 돼. 그러나 그런 자유가 아니라 그런 종에 매는 게 아니라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예수가 너희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된 지식에 의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혼동이 많아요. 교회들마다 많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버려 주신다고 할 수 있어요. 왜 내버려 주실까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제대로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이 줄 성수했기 때문에,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봉사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열심히 줄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여하기 때문에, 헌금 내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한다면 맞을 수도 있지만, 정말 맞는 사람들은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하루하루 자유함 속에 성장하는 삶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뭐요? 그리스도를 믿다고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여러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저도 어려워요. 증거하기 참 어려워요. 한 가지 확실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 삶 속에 분명히 믿음의 모습으로 왔을 것이다. 왜요? 그러니까 뭐일 거 아닙니까? 교회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니?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가르침이 너의 믿음을 이상하게 만들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보내신 분들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선물들, 그리스도의 사역자들, 그리스도의 뜻을 정확하게 지킨 자들. 오늘은 뭐예요? 바로 성경 27절 신학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그래서 중요해요. 이 성경대로 안 살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웃긴 게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또 은사가 있는 분 특히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벗어나도 자기들은 온전히 구원받을 거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들은 온전히 성장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나 예수 믿는 거 확실히 어떻게 알아? 내가 예수 믿는다니까? 그러면 구원 있어. 그 말에 자기 삶이 엉망인데도 자기는 구원이 있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아요. 왜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안 하시니까. 그리스도는 옳고 그름이 정확하신 분이에요. 마지막으로 같이 볼 텐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 삶을 봐야 돼요. 이건 그동안 여러분 신앙생활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을 통해 어떻게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잘 들으세요. 이것이 옳다고 여긴다면 오늘부터 여러분과 저는요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돼요. 요한일서입니다. 마지막으로 1장 1절부터 볼까요? 요한 사도가 되게 의미심장한 말을 쓰세요. 근데 요한일서는 제가 가르쳐보기도 했지만 배우는 학생들의 태도는 대부분 뭔지 아십니까? 그걸 다 어떻게 지켜가고 있어요. 오늘 아마 읽자고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걸 어떻게 지켜? 근데 분명한 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살게 되면 여러분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여러분 성장하실 거예요. 볼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을 만진 바요 누굴 얘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건 뭐라고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생명이 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이신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스도세요. 사도 요한이 사도로서 누굴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보여주세요. 그리스도를 전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거짓이 아니에요. 이것이 거짓을 여긴 분들은 다시 열애되면 된 거예요. 다시 오시면 돼요. 십자가 보혈을 다시 생각하시고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맞아요. 그분이 그러셨죠. 그분이 정말 예수님이셨죠. 생명이시죠. 알게 된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누가요?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뭐였다고요?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리스도 뜻을 전했단 말이에요. 너희로 우리가 뭐가 있게 하려고요? 사귐이 있게 하려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그냥 내 머릿속만 착각하고 난 예수 믿어가 아니라 사귐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귐이요? 가까이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귐이 있고요. 좀 더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보이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와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 우리 교제라고 얘기해요. 언제 정리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현실이에요. 가상 아니에요? 논리 아니에요. 여러분 삶이 이렇게 돼야 돼요.
교제하셔야 돼요. 만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여러분 직접 체험하셔야 돼요. 우리의 상임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아셨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교회 몸이라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얘기하는 중에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분에 의해서 내가 평안하고 그분에 의해서 내가 기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끼리 모였는데 아무리 얘기하는데 그게 없고 세상 걱정, 세상 얘기만 하다가 집에 가서는 내가 뭐한 거 같지 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그 안에 같이 계시지 않았던 얘기예요. 분명합니다. 이거 모른다고요? 놓고 하세요. 만나자. 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랍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그리스도에게 듣고 너에게 전한다고 했죠? 사역자니까 사도니까 그리스도 뜻을 전한단 말이에요. 뭐예요 이게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를 알게 되면요 맨 처음엔 모를 수도 있어요. 맨 처음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찬양하는 게 너무 좋고 눈물 나는 걸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점점 갈수록 뭘 한다고요? 아하! 생명이여 빛이시구나. 내 삶이 점점 그 안에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빛이 있으면요 여러분의 더러움이 보이셔야 할 거예요. 미치도록 싫을 거예요. 그렇게 안 살고 싶을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것이지. 예배 생활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전할 소식은 아버지와 사귐이면 빛이기 때문에. 1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 믿잖아요. 예수님 처음에 몰라요. 인큐베이터는 모를 수 있어요. 좀 성장하고 그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은 것 같고 우리 같은 성경을 읽고 성경 내용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삶 속에 빛이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내 안에서 점점 뭐가 빠진 걸 알 수 있어요? 악한 죄가 빠져나가는 걸 느껴요. 과거에는 안 됐던 일들, 내가 몸서리 치고 몸부림 쳐도 안 됐던 일들이 하나 둘 빠져나가는 걸 느껴요. 그 결정체가 뭐라고요? 2장으로 갑시다.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2장까지. 2장 9절부터 보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쉽게 접근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가 뭔지를 보여주세요. 9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디 있다고요?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 어둠에 행하는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뭘 얘기해요? 빛 가운데 계신 분이 뭘 한다고요? 빛에 있으면 형제를 사랑해요. 여기 형제 누굽니까?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내 가족들,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저 지금 안 묵상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뭐요?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 안 되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의의 말씀으로 역사하지 않던 사람들,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인큐베이터도 있지 못하구나.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하나님 어찌할꼬 외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 이 말씀을 봐도 우리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난 도받아 착각을 해요. 오늘 말씀이 현실이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선물이 오면요, 그리스도의 뜻이 전달되면요,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일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럼 오늘 본문이 말씀하세요. 정말 너희가 그리스도 몸이니 교회니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선물이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 선물이 너한테 있으면 너희도 모르게 조금씩 바뀌는데, 그 바뀜이 뭔지 아니?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너희가 그대로 행하는 거야. 그것이 너희한테 일이 바라. 그건 딱 한 가지야. 옆에 사람들이 이제는 꼴비지 않고 이제 미워하지 않고 사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고 싶어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놀라움이에요.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리스도 뭐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뭐 밖에 있어요. 밖에 있는 분들 빨리 들어가세요.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지 살펴셔야 돼요. 진지하세요. 여러분 몸을 쳐 복종하세요. 그렇지 않고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 예수 믿는 삶이 전혀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이 2000년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세월 살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할 수 없어 불쌍해서 건져지는 은혜의 체험을 마지막에 겨우 하실 분들에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치 않으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부터 각자 예수 안에서 성장하여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님 기다렸다가 문제가 없구나, 누구 왔구나 하이파이브 할 때 내 이름도 자연스럽게 불려지는 그런 일이 다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